사랑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주시는 말씀 한번 우리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삶이 무겁게만 느껴지고 내 주변에 처한 환경들이, 상황들이 나를 짓누른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할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거나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주어지고 내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린 참으로 힘겨움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일까?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21장의 내용인데,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분명히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갈과 이스마엘 내어 쫓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내 피부치입니다. 역시 이스마엘 역시도 자기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다 내어 쫓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이스마엘도 하갈도 내어 쫓기는 했지만 역시 그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아직 아브라함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다 회복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내용은 너의 남아있는 아들 이삭 있지 않느냐, 그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과한 요구입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는 있을 법한 일인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아마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 상식 밖의 것을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와 뜻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 있고, 이유와 뜻을 넘어서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대책까지 다 마련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딱 생각이 막히게 되죠. 오늘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약속의 아들을 바치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부터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삶에 있어서 그 중심부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눈앞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저 이스마엘, 이삭,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집중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섭섭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왜 지금 나에게 머물지 않고 분산되어 있느냐? 다시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부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치 삐진 아이들처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삭도
내가 주었다. 너의 삶의 중심에는 물론 이삭 있어야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머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면, 그것을 내 삶의 중심부에 두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시험의 요소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급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는 아주 많은 수의 신경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신경 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을 급소라고 말하죠. 여러분, 신경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급소에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충격이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호흡이 멈추고 생명까지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칼에 베어도 죽지 않는데 어떤 경우는 바늘 한 번에 찔려도 급소에 찔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아브라함 인생의 급소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귀하고 중요한 아들이었지만, 특별히 약속의 아들이었지만 그 이삭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삶 전체까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다가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급소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급소는 어디입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 저마다의 급소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 물질이라고 표현하고 또 돈이라고 말하는 그 물질의 급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물질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삶 가운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에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보다 돈이 너무 많아서 죽는 사람들을 저는 더 많이 봤습니다.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쫓아가다가 영혼이 죽는 것도 모른 채 서서히 죽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급소 때문에 우리는 한번 발목이 잡히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으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것과 너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급소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길 원하시고 그 급소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적셔지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내리는 것이 있거든 얼른 발견하시고 주 앞에 내려놓으시는, 십자가 보혈에 담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 순종에도 몇 가지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 방식과 방법이 도무지 아브라함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2절 끝에 보시니까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어찌 사람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방식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이유조차도 말씀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도무지 방식이 어려워도 이유라도 설명해 주셔서 납득이 되면 한번 해볼 텐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셔요.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이라고 묻는 사람이다. 하나님,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필 나예요? 왜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묻는 것이지, 왜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필 나요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2절에서 그를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셨는데 바로 3절에서 시행에 옮깁니다. 무슨 의미일까? 아브라함도 왜를 묻지 않았고 무엇을, 어떻게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이스마엘 내어보내고 내 모든 관심이 이삭에게 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부에 모셔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어떤 대책과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5대 독자를 잃으셨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물놀이를 하다가 이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교수님이 나오셔서 조문객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남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나요? 라고 평생 묻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 제가 이 이후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왜를 물을 때가 종종 있을 것이고,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도 계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라고 묻기보다도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기로 다짐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살펴봅니다. 3절에 보시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아니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했다. 즉각적인 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쭉 살펴봐도 이 중대한 이 일을 앞두고 아내 사라와 상의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라는 이삭의 어미입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있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내어놓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할 때 어미로서는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분명히 드리려고 했는데 아내가 극구 반대해서 제가 못한 거예요 라고 변명을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불순종할 수 있는 핑계거리조차 남겨두지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흘길을 가는 동안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 불순종을 합리화시킬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 천하의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려? 아니, 못하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까지 해석을 하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야 돼. 이런 또 언약의 관점으로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에 대가인 저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이유를 갖다 대면서 불순종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떠나는 길에 우리의 인내력이 부족해서 도중에 돌아선 불순종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상에 오르기 바로 직전인데, 목표 지점이 바로 저기인데 다 와서 돌아선 못난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순종은 인내와 끈기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변덕이 없어야 진짜 순종이고,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마무리되어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생활이 아닙니다.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논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산에 다 왔습니다. 하인들, 너희들은 이 아래에 있어라. 산에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머무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환경을 쭉 지켜보던 하인들이 오늘 주인님의 행동이 평소 같지 않네? 지켜만 보다가 마지막에 손을 탁 잡으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라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저야 바치려고 했는데 저놈들이 막아서 그랬다라고 나름대로 또 이유를 냈을 것입니다. 아예 그런 불순종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너희들은 여기 머물고 있어라.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올게.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일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모습.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걸림돌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리아 산을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바로 그 순간에 지금까지 모든 노력들을 다 수포로 돌릴 만한 결정타가 아브라함에게 날라옵니다. 지금까지 사흘 길을 걸어오면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대화를 단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묻는 거예요. 이삭의 이 한마디는 모든 일들을 해왔던 아브라함의 노력들을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뭔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모르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은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하여를 빼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훗날에 위대한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자기 등에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오르신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어깨에 자기 등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내 옆에서 자기 등에 장작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 올라오는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비틀비틀 골고다 언덕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들 예수님 순종하십니다. 아들 이삭도 순종하여서 그 길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지금 아브라함 나이는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110 몇 살 할아버지입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 이삭은 사춘기 청소년입니다. 힘이 셉니다.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압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나이지만 오늘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훗날 우리 예수님도 얼마든지 십자가 외면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디시고 끝끝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겨지고 피가 다 흘려지고 물을 다 쏟으시는 그 극심한 고통을 찾으시면서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도 떠나서 왔던 사람입니다.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제야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그 우상을 나한테 내놓을 때 그때 나는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는 것은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는 아직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삶을 살지만 내가 죽어지기 전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죄송합니다. 아직 저도 여러분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우리의 감정으로 측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 검증되는 것이 내가 아무리 감정에 충실하고 내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행동과 헌신과 순종으로 증명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야는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에 담글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 내 경험, 내 주장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있으셨습니다. 숫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그 숫양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앞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줄 것이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처음 주시는 놀라운 말씀,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 원수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들이 세워지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단의 모든 원수 행감을 다 멸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멸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듣고 준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서두에 드린 말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그 순간까지 잘 가다 오는 시험 참 힘들죠. 그때 주어지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참으로 버거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어보내고 마음이 아픈 상황 가운데 상처가 아물기 전 가운데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주어졌고 그것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주체하시죠. 사단이 주는 것은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 넘어뜨리기 위함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 세워주기 위해서, 더 복주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잘 통과해서 이 귀하고 복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산 거기에서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순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내가 생명을 걸고요, 그 말씀에 내 삶을 거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거시고 말씀에 운명을 한번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삶이 너무나 힘겨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명으로 받고 이루어야 될 말씀입니다. 설교도 마쳤지만 저는 그럴듯한 이유, 핑계대기의 도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 자신은 그 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고 예절하게 합심하여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